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떨립니다. 사실은 말씀 전했는데도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름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네. 정미 권사님이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뭐 안 다니신 분도 그렇겠지만 이 말씀으로 된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이미 너무 다 잘 부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또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그 네 개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요약본이다 해서 작은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한 구절에 사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진리가 집약되어 있어서 말씀에 애끼 쓰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너무나 귀중하고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구절들을 감동 없이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주문처럼 읽고 암송하고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구절이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이 구절을 대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실상과 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더불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도전해 주셨던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상에 대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하나님의 선언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 앞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유도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부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이 죄 때문에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렸고 이 무너진 세상 속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마침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또 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도, 이 단어도 사실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영어에서도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은 창조된 세계,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8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로 월드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세상에 대한 그 의미가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악했다가 이런 막 상반된 의미가 이 성경책에 계속 쓰이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같은 저자인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동시에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두 가지의 그 중첩된 의미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매일 이런 세상 속에 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살만한 세상도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 살기 힘들어, 이 거지 같은 세상, 더러운 세상, 세상 것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살만하고 사실은 사랑해야지 되지만 때로는 너무 추하고 또 너무 피하고 싶고 경계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 너무 이협적인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시작은 사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해와 달,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새와 짐승, 또 온갖 나무와 꽃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고 두꺼운 담으로 이렇게 닦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세상은 매우 부정적으로 위협적이고 어둡고 타락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을 따라서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곤중 권세,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 공중 권세자들을 따라가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영들이 주관해서 사회 구조를 악하게 자꾸 만들어가고 또 어둡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곳으로 이런 세상은 그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인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탐욕과 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폭력,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로 그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세상과 벗대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단순한 어떤 나라 또는 장소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문화 이 전반에 걸친 구조적 질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아니든 이 세상 소식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 소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니든 세상 밖이든 사실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뒤숭숭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딱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21년도에 지금 시작됐는데 아직도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나빠져서 어디를 보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 인구 위기, 아동 유기와 살해, 이념 갈등, 집값 폭등 너무나 저희 피부에 와닿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굶주림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마약과 동성애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폭력과 납치 또 저희 나라는 조금 괜찮지만 여전히 종교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세상의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전보다 세상이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옛날 사람 같지 않지? 더 악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폭력과 탐욕이 들찔거리고 죄가 구조화되고 공포와 위협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악한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도 이렇게 변화되고 악한 것 같은데 겉모양은 더 발전해서 지금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챗 GPT 같이 AID 또 로봇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로봇이 커피를 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 시대가 열렸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저희가 이런 세상에 발맞춰 살기 위해서는 너무 알아야 할 디지털 기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마다 키오스크 이렇게 막 눌러야 되는데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키오스크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뒤처지면 햄버거 하나도 못 사서 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대요. 어떤 아버지가 그 키오스크 할 줄 모르셔가지고 결국 햄버거도 사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는데 이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진짜 이렇게 악하고 겉은 너무 발전했지만 그런데도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욱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쾌락이 우상이 되었고 오직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정신이 없고 소망 없이 또 욕심에 이끌려서 더 빠르고 더 거칠고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과 우상과 쾌락이 넘치는 한편으로 소외가 더 많은 소외가 일어나고 우울이 더 많아졌고 우울한 사람이 그리고 또 고독한 사람,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세상인데 우리 금성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애쓰며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도 다 아는 이 세상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만난 세상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믿음으로 성실히 교회 생활했던 교회 언니고 누나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교사, 성가대, 청년회장을 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았는데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매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 회사, 교회, 그게 제가 만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만나는 친구는 다 교회 친구들이었고 신앙 선배들이었고 이랬습니다. 그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건짐받아서 믿음을 가진 이유는 이후부터는 제가 만나는 세상과 사람은 바르고 순하고 또 신앙적이어서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도시 원주민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캐나다에 가보신 적 있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밴쿠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셋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처음 갔는데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동네마다 공원이 다 있고요. 지금같이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하나 없는 새파란 하늘들이 펼쳐지고 공기는 맑고 또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친절한 정말 단점 별로 없는 정말 천국 같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제가 사실 기도 엄청 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가자마자 고민과 마음의 갈등이 너무 크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희 단체, 제가 사역하는 단체가 밴쿠버 다운타운 안에 한복판에 이스트 헤이스팅스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에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제가 태어나서 정말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숙소가 그 거리 안에 있었는데 그 거리에서 숙소 문을 딱 나오면 그 숙소의 문만 열면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중독자들이 거의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길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전혀 상상도 못 해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 거리 전체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고 때때로 동성애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가난한 이민자들이 그렇게 노숙자로 살아가고 쓰레기가 있는데도 치우지 않고 이런 작은 동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제 눈에 마치 이게 지옥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곤욕이었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있는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왔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점점 쌓여가서 기쁨은 다 사라지고 짜증과 불안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숙소에 나와서 숙소문을 잠그려고 이제 제가 그 문을 딱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제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안이 계속 엄습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또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눈이 그 거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만나왔고 또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덜 제된 세상에 그런 평범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실상을
제가 너무나 조금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인생과 영혼이 망가진 제약된 세상이 무엇인지 저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온전한 의미가 총체적으로 무엇인지 시각화해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 그냥 좋은 세상, 착하고 선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난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거리를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더럽고 또 이렇게 마약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지는데, 그런 괴기한 모습들로 그 거리에 어둠에 묶여서 다 망가져버린 그 가엾은 영혼들이 하나님밖에 정말 답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언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다 망가진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일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한 인간들,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원래의 원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원래 세상의 얼굴이고 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처럼이 이토록, 이만큼, 이렇게까지라는 뜻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하셨다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멋지게 사는 사람굿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착한 세상, 선한 세상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그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조건 없이 주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혜택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실 돈에 욕심을 내고 또 자랑 중독에 걸려 있고, 나만 아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또 세상 한편에는 따돌림과 무시받는 자들이 엄청 많고, 또 공허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중독이 많아져서 게임, 마약, 알코올, 이런 갖가지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갈라진 사람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또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청년들, 외로움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념의 대립들,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곳곳, 또 사랑이 식어진 곳곳들로 세상이 여전히 이런 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했지 세상은 더욱더 악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 사랑 없이는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하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으로 믿는 저와 우리를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입니다. 올해도 성탄의 기쁨 저편에는 사실 한 줄기 생명의 빛을 기다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올해는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 하나, 관심 하나, 잊었던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부모님, 친척들에게 전화 한 통이 어쩌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만의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는 세상의 지경을 한 걸음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 용감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